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가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이제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갔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먼저 이제 유월절. 유월절은 이런 거죠. 그 유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의 이제 총리가 된 요셉,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약 400년 정도가 흐르면서 엄청난 수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집트는 왕조가 바뀌면서 그전 왕조의 총리였던 요셉의 식구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홀대를 받게 됩니다. 노예로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게 되고요.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돼요. 말하자면 이제 그들의 신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여보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데 순순히 놓아줄 리가 없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 즉 이집트의 이제 모든 처음 것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조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만큼은 죽음의 천사가 유월 넘을 월 영어로는 pass over 했어요. 그냥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장자는 죽지 않았고요. 말하자면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은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그 피가 우리 영혼에 발라지게 되고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은 유월 pass over 되며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의 십자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다름 아닌 유월절에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유월절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으는 거죠. 아무튼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처럼 그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귀띔을 해놓으셨는지 아니면 이제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배해 놓으신 만찬의 장소에 모두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넘겨 주실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근데 그에 덧붙여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도 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이제 그 당시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동고동락했던 제자, 자신은 이제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헌신하셨던 예수님. 그랬더니 이제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는 그 기분. 글쎄요. 당연히 이제 예수님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겠지만, 솔직히 이제 저도 서운한 것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젊은이들을 좀 더 많이 만났습니다. 만났던 젊은이들 중에는 말도 안 되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또 경험한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이제 물론 이제 개척교회 아들로서, 목사 아들로서 그렇게 이제 많이 넉넉하게 자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랬던 저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친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들을 도울 수밖에요. 제 것으로, 저의 것으로, 혹은 제가 가진 권한을 통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장학금 신청도 받아내고 그랬어요.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따로 연락을 해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뭐 그래도 기한을 놓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유서를 또 이제 사유서도 제대로 쓰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직접 장학위원들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결국 이제 장학금을 학생들의 손에 쥐어줬어요. 가끔은 이제 제가 이제 부사역자로서 저의 자리가 위태로울 정도로 청년들에게 많이 퍼졌습니다. 교회에서는 먹는 것에 돈 쓰지 말라고, 헌금도 안 내는 청년들에게 무슨 예산을 그렇게 쓰자는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요. 압력도 무지하게 많이 받으면서 열심히 배고픈 청년들 먹였습니다. 밤늦게라도 뭐 응급사고가 나면 샤워하다가 말고 달려간 적도 여러 차례입니다. 파출소도 갔어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사히,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유학생활을 마치도록 도왔어요. 그런데 카톡 하나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정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제가 그런 거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은 서운하더라고요. 하물며 이런 저도 이와 같은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죽하시겠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은요,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것이고요, 가늠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이미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 다 아셨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밥 준비하셨고요, 함께 밥 드셨어요. 저 같으면 겸상하는 것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셨어요. 물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시고, 결국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셨지만 끝까지 그렇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기대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측량 못할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기회를 주신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회를 저버린 것은 유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 주시더라고요. 돌이킬 기회 주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사인으로 볼만한 일들,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 주님의 그 세면 음성 분명한 사랑에 의한 그 기회들. 그런데요, 어리석게도 그 기회를 외면했을 때 결국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되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회심 후에는요 거의 안 그러려고 해요. 그렇게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바짝 엎드리려고 해요. 그럼에도 여전히 어리석고 고집센 저이지만 우리 주님 의지하며 순종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요 죽어야 살아요. 내가 죽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 얻어요.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디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올라감으로써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기회 주실 때에 주님께 바짝 엎드려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요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가 사는 그 비밀을 알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